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14절을 보면요.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그랬으니까 셋째 하에 대한 이야기죠. 셋째 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를 지나서 지금 세 번째 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첫째, 둘째와 같은 재앙, 그런 심판이 또 이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야기가 이제 천사의 나팔이 이제 일곱 번째 열려지는 것이니까 지금 일곱 번째 이야기면서 세 번째 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뭐였습니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다섯 번째 나팔, 그것이 첫 번째 하였죠. 그때는 그 무저갱에 있던 사탄의 세력들이 문이 열리면서 나타나서 세상을 자기들이 이제 부여받은 것만큼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보면 이 네 천사, 타락한 네 천사죠. 네 천사가 이제 마병대 그 2억 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을 죽인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화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화가 지나서 세 번째 하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곱째 나팔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죠. 자, 이방들이 분노한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죠.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도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또 18절 하반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죠? 자, 땅의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것도 세 번째 하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도 역시 이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요. 13절을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13절입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아닌데 자, 이 재앙이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세상의 나라가 15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그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하니 그러죠. 자, 그 때가 언제냐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죠. 다시요. 15절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하니 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그때를 말하죠.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온 것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세상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때 이야기를 그때 상황을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다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보면서 24장로가 경배한다 그러죠. 자, 24장로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신구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죠.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지금 새롭게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면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찬양의 내용이 지금 24장로들과 함께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양을 하는데 모두가 찬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24장로가 찬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찬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자, 찬양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찬양하지 않는 자.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신앙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24장로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뭐가 체질에 맞아요? 이 세상 나라가 체질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본문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과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데,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무적행에 있는 나쁜 세력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들을 손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그들에게 재앙을 가하는 것을 앞에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는 것이죠. 왜 찬양하지 않느냐? 찬양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아무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뭐 이렇게 죽은 신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떨 때는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냥 굳이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거 설명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믿어지니까 믿잖아요. 그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 나도 모르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의 반응이니까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절을 보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러죠. 자, 한쪽에는 지금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8절을 보면 이방들은 분노해요. 찬양의 때 그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 분노하는 자들을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같은 자들이죠. 자, 이들의 이야기가 셋째 화 때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바로 이들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심판이 있느냐? 자,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도래해서 새로 시작되는 그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공존하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때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형성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리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세상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 그들에게 심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명료하게 갈라지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공존하고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요. 선과 악이 섞여 있고요. 생명과 사망이 섞여 있고요. 구원과 심판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지만 그때가 되면 분별의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확실하게 분류되고 나눠지는 그때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히 갈리는 때고요. 생명과 사망이 분명히 갈리는 때고요.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갈리는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료하게 갈라져요. 물, 불이 갈라지듯이 그때는 섞이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이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때가 앞으로 올 것이란 이야기는 그 나라가 오기 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분명하게 갈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자,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그러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 뭐가 있다 그러죠? 고난이 있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으면 고난이 없죠. 고난이 끝난 거잖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갈라져서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죠.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가치관과 맞아요?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그러니까 체질이 다른 곳에 오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 고난이 없고요. 아, 세상과 체질이 딱 맞는데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왜? 그쪽이 잘 어울리는, 그쪽이 체질이 맞는 겁니다. 그쪽에 세상의 체질이 맞아서 외형상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죠. 교회가 안 맞아요. 신앙이 안 맞아요. 왜? 세상의 체질이 맞는데요? 아,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세상의 체질을 가지고 외형상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요, 진짜 그건 다른 의미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아요. 그런 고난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계시록식으로 말하자면, 자, 무저갱에 그 열쇠를 줘서 무저갱이 열리게 하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등장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렇죠? 이게 무저갱이 열리고 사탄의 세력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이니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활동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또 타락한 천사가 2억 명의 마병대를 데리고 그들이 어떤 행세를 하는 것, 그것도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허용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누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이죠. 우리는 항상 무종에서 나온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그릇된 세력들과 늘 접하고 살 수 있으니까 체질이 맞지 않는 그들과 살려니까 힘든 것이죠. 그 힘든 것을 누가 실감하느냐?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실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살리니까 이 세상과 너무너무 체질이 안 맞아서 그것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어요. 의인은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에서 눈을 돌려서 세상의 삶의 현장을 보면 세상에는 불공정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요, 어둠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와 체질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 간에 거짓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분파가 있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싸우는 것이 왜 싸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난무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고 내가 위에 서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지배하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 속에 그런 가치관 속에 녹아들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니까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부딪히는데 정면으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억제하고 내가 참고 살려니까 힘들 때가 참 많은 거죠. 그 힘든다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것이에요? 고난이 따른다. 구원을 설명한 로마서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무적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거와 맞서야 하는 우리의 삶의 속에는 삶의 현장에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고 삽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앞으로 될 일이 기록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진짜 주 목적은 당대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것. 그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근데 그 쓰여질 글을 무엇으로 위로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힘들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가? 상징적으로 썼잖아요. 상징적인 게 많잖아요. 왜 상징적으로 쓰죠? 어둠의 세력에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쓰면 그들이 금방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려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목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그 당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 때 고난을 늘 경험하고 살잖아요. 힘들어요. 저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요. 고난 없어요. 슬픔 없어요. 고독 없어요. 괴로움 없어요. 뭐든지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거짓말 마세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런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왜? 아까도 말씀한 체질이 다르니까요. 나는 세상과 하나 돼서 전혀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핵심적인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임시적이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 힘들어. 지금은 힘들어. 오늘의 고난이 있어. 하지만 not always. 항상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일정한 순간, 그 순간까지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늘의 나의 고난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면 그날이 오면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히 갈릴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잖아요. 재림의 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될 때입니다. 정리가 될 때. 그 정리가 될 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 읽은 15절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해요. 그때가 완성된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완성된 날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제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만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없고 구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도래하는 그 당시 그때는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오는 거죠. 왜? 그것을 정리하는 순간이니까. 정리하는 그 순간에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곱 나팔의 재앙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앙에 관한 이야기보다 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며 그러죠. 상을 주신다 그러죠. 자, 그 앞에 보면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상을 내리신다 그러죠.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어요. 크고 작은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사람들 간에는요, 진짜 요만한 것을 가지고 따져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도토리 키재기.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 우리에게는 그런 일상사에 일어나는 것들을 엄청 따집니다. 20대가 되면 어느 학교 출신인가 따져요. 뭐 30대 되면 어떤 직장에 있는가 이거 따잖아요. 그런 거 엄청 따잖아요. 세상은 뭐 보면요. 다 그런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모임에 가면 저는 뭐 영어를 쓰시면요. 저는 문교부 끈이 짧아가지고 그런 말씀 부담돼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어떤 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세가 돼보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100세 노인에게 장관 시켜줄 테니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장관은 무슨 장관. 허리는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안 아픈 게 최고예요. 허리 안 아픈 게. 무슨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좋은 뭘 한 것보다도 허리 안 아픈 게 최고예요. 예? 세상에 어떤 많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90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능력이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냥 팔팔대고 그냥 90세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100년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처음에 20대, 30대, 10대는 그런 것을 따지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요.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그런 것을 중시할 때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보이지만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을 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 주시는 그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인칭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두 개로 갈려요. 심판이냐 구원이냐. 상이냐 벌이냐. 이걸로 갈려버려요. 이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면 성전에 언약궤가 보인다. 그렇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독과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더딜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날은 반드시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기쁨과 슬픔이 구분됩니다. 웃음과 눈물이 구분됩니다. 생명과 사망이 구분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구분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분되지 않은 에서 오는 고독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것이 나눠질 때요. 그때 나눠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딱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너 사망으로 가. 너 생명으로 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딱 나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될 확실하게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소망을 두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견디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기쁨을 내가 내 마음에 안고 있는 마음의 천국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어려움을 한 단계 한 단계 겪어가면서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뭐예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요. 왜? 완성된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not yet. 하지만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리면서 뭘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믿고 그때의 일을 지금 마음에 담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박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늘 반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을 늘 외우며 늘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총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선과 악이 혼용된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마지막 그 결과를 보고 위로받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로의 결과는 뭐냐면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의 자녀인가? 주의 자녀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아닌 상황 속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치려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존재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마지막 결론은 겁니다.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침을 받은 자라면 지금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일을 바라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떤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살 길은 인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내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일에 일어날 사건을 오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나는 오늘도 주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자녀 밖에 있는가? 밖에 있다면 주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할 것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